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으심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인생은 복이 넘친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인생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크게 부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생이 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종교가 있는데 제가 종교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종교는 인생은 보다, 인생은 쓰다. 결국에 인생은 다 힘든 일들 쓴 것만이 많다.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까? 결국에는 그 극복하는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내가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쓴 것들이, 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느냐? 네가 하면 안 된다. 너 자신이 그 문제를 만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쓴 인생을 만납니다. 인생 살면서 쓴 것들이 우리에게 자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 하면 더 많이 만나라. 더 많이 만나라. 오늘 목사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밥 먹고 들으면서 저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요즘은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큼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좋게 살든 기쁘게 살든 쓴 인생을 살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30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다리 저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나와요? 장애인,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성경이 다 쓰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사실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를 한마디로 이게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몸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문제가 병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성경이 지금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상담해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에 또 맹인이 복이 되고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다리 저는 사람 걷게 되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죠. 맹인이 보게 됐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그 조목조목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거는 결과다. 그런데 이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 과정.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30절에 보니까 이건 읽어야 돼. 30절 다 같이 시작.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에 데리고 왔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혔다. 그게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이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런 말을 써. 인과 율. 인과 응고 말고 인과 응고는 아니야. 여기 인과 율이라고 하는 말을 써. 이게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건 원인이에요. 이거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 율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원인일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에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저 놀이동산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우 재밌다. 그리고 끝이야. 그 다리 절고 가서 아이고 재밌다 하고 다리 절고 집에 가는 거야. 어디 좋은 음식점에다 데려다 놨어. 그러면 가가지고 다리 절고 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다리 절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나 어디 앞에다가 데려다 놔야 되느냐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큰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엄청나게 큰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안에 교리를 보면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구원했다라고 하는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밖에 진짜로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가 데려다가 놔야 돼요. 좋은 음식점으로 가고 싶어요? 저 우리 고모랑 예전에 63빌딩 뷔페 가니까 엄청 비싸. 63빌딩 뷔페도 얼마였어? 8만원인가? 여러분 한 끼 식사를 8만원씩 먹는다? 야 그거 너무 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참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들이 많아. 그런데 거기 가서 한 끼에 8만원짜리 뭐 몇십만원짜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어. 예수 믿으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 때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해. 나 힘들고 나 사실 가진 것도 없는데 헌금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문제가 있었죠? 근데 해결됐죠? 근데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앞에 앉혀있어요. 그렇죠. 예수 앞에 앉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엉뚱한 데 가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 오직 예수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그리스도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이거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도대체 뭐라고 했냐? 김진영 목사 하는 얘기, 딴 데 가서는 얘기 안 하셔도 돼.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분은 희생,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 하면 희생하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만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요렇게, 이거 아주 딱 맞는 거야. 문제가 있었는데 요렇게 했더니 요렇게 된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 뭐냐?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는 거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막 죽겠어. 자기가 병들었어. 자기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어. 형제간에도 문제가 생겨. 내 새끼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도 예수께 가질 않아.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뭐야 그게? 순종이죠. 빨리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 뭐에 순종해?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거기에 앉혀라에 순종해야 돼.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내용이었어.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럼 이제 우리들의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다리 저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거죠. 장애인은 정상되는 거고 맹인은 보는 거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기타 여럿이 있었대. 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기는 바라지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파. 납치를 바래.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약속은 뭐라 그래? 바라는 대로 된다는 거야. 바라는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됐죠. 자, 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다 된 거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런 거 바라는 대로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런 말. 그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해결이 되질 않았어. 그러나 결국에 우리 주님은 바라는 대로 되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막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네? 그렇지.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해결받아야 할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거 해결받아야 저 사람은 저거 해결받아야 해결받아야 할 사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 해결받아야 될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 그 사람이 병에 걸려도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도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 자기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 못해. 그럼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돼? 아, 답답해. 좋은 학원에 가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좋은 학원에 가면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먼저는 우리 주님께 먼저 가야 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대화를 하고 그분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가야 돼. 믿음을 갖고 병원 가고 믿음 갖고 학원 가고 믿음 갖고 좋은 사람 만나고 믿음 갖고 결혼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조건만 보고 하면 낭비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 어떤 문제든 해결받을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거는 해결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 데려갈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아주 전도라는 얘기했죠. 전도를 누굴 전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이웃을 해야 돼.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려가야 돼,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가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굴 먼저 데려가야 돼? 나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냐 하면 믿음을 확신하고 믿음을 투명하게 갖는 거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거야. 저 옆에 교회 있잖아요. 크고 좋게 진 교회 있잖아. 그 앞에 가면은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비석이 코람데오라는 게 써 있을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거기 비석에 써놨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먼저 코람데오 시켜야 돼.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 여기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고 문제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러면 이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누구를? 그렇지. 남 얘기하지 마. 남 얘기하지 말고 나를 먼저 데려가셔야 돼.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코람데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면 그때 다른 사람을 데려가셔. 그래서 너도 나도 모두가 감사, 찬양, 기뻐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야. 별로 안 기쁘신 거고 저는 이 말씀 보면 엄청 좋아. 왜냐하면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 네, 우리들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뭐 하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남의 말 들을 거 하나도 없어. 오늘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한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사명자야.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당신은 뭐 할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을 전도하세요. 전도는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요. 나를 전도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웃에게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해결받아야 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